자, 오늘은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노정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 노정을 일일이 다 기록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 광야 여정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사실은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영을 뜻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경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 노정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이 광야 여정,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런 광야 노정, 이 교회 생활 속에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 여정, 즉 교회 생활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노정을 살펴보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도록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에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볼 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때가 본래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패하시고, 야, 오늘부터가 정월 초하루야,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달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애굽에서 쓰던 달력을 폐하고 하나님 창조 본연의 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쓰던 달력은 이제 한 주가 10일인 그런 달력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한 주가 10일인 달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바로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 창조 본연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지 창조 일주일을 한 주간으로 하는 그러한 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지를 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첫째 날부터 7일째, 또 첫째 날부터 7일째,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7일째를 중심으로 해서 한 주일이 7일인 달력,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창조 본연의 달력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 시간, 하나님의 본래 달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보시면요, 애굽 생활하면서 칠수 잃어버렸던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칠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달력이 이렇게 창조 본연의 달력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죠. 이제 거기서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주시는 특별한 법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씩 거두어라. 그리고 제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둘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 법칙을 통해서 창조 본연의 시간을 이제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이죠. 이러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요, 이렇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주가 7일인 달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 이렇게 새 달력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즉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애굽 땅에서 쓰던 세상 달력 밑에서 안식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 다 폐하여버리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시간, 즉 하나님의 본래 시간 속에서만 계획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새 달력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 1월 10일에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1월 14일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또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7일간 무교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됐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다 새 달력 속에서 계획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새 달력, 즉 하나님 창조 본연의 달력을 알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쓰던 달력을 가지고 당신의 구속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새 달력, 하나님의 본래 시간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 즉 광야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안식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그 주일을 중심으로 한 7일,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범하고 이 시간을 내 맘대로 산다고 할 때는요, 그것은 애굽 달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왕, 가짜 하나님 바로 왕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시간 속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경륜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광야 교회 생활 속에 있는 중요한 경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이 반도 가장 남단인 시내 광야로 그들을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는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과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자, 그리고 주전 1446년 3월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해서 시내산이 있는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받기 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에담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믹돌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체험을 했죠. 엘림에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그 광야 가운데서 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아시다시피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즉 만나를 비같이 쏟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시내광에 도착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벌써 모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면서 너희가 출애굽해서 나중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광야 여정 속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내산이 바로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천국이죠. 그러나 이 광야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섭리가 있냐면, 어떤 경륜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먼저 시내산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이분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이튿날 군중에게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본질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다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으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지금 그들을 말씀이 선포하는 시내산으로 이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볼 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어렵도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볼 때 아주 단단한 또는 거친, 굳은, 마른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셨을 때는 그들이 너무나 좋아했죠.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야, 이건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듣기가 힘들다. 너무나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많이 떠났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볼 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온갖 체험을 했지만 시내산 앞으로 나오는 것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말씀은요, 그저 인간적인 감정만 자극해서 눈물을 나오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 사실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먹기 힘듭니까? 여러분, 그 시내산 말씀은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그 실존을 바로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를 내 아들이다, 심지어 내 장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서 감각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쥐어짜는 통곡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깊은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딱딱하고 힘들어도 이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여정 속에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시내산 앞으로 먼저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광야 여정 교회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천국 가는 직통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식양도 받아서 성막을 처음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여러분, 군대 개수도 했어요. 군대 개수라는 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숫자들을 실질적으로 개수를 하시는 역사예요. 시내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된 시내산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통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볼 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 받은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0하룻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데스는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제 직통길이죠. 가나안 땅 그 남북 부엘세바까지 약 50마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까운 데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단 거리, 즉 직통길이 열렸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면요, 반드시 천국 가는 직통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하면서 1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지만요, 가나안 땅 가는 직통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예수 복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간다면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천국 가는 직통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요, 광야의 길은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0하룻길밖에 안 돼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금방이죠. 그런데 그 10하룻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일단 시내산에서 보시면요,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모세의 인도를 받다가 이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죠. 뭔가 보여야만 안심이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모세를 기다렸어야 되죠. 기다리지 못하고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이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다베라라는 곳에서는요, 이 뒤처진 무리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였어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는 메추라기를 넉넉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탐욕을 부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세롯에서는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죠. 가데스에 도착해서는 가나안 땅 전진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탐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10하룻길만 걸으면 되는 그 길인데 그 길 속에 너무나 불신과 불순종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 축복의 길이, 그 광야의 길이 순간 저주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지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 죄 지을 땐 쉽죠. 그러나 그 죄의 무게, 불신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루가 1년이래요. 1년.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한 모든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유리하다가 거기서 죽게 된다는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광야에서 걸어갈 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저주의 길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결국 세렛 시내가를 건너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 여정 속에서는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서는 이제 안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볼 때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 편,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볼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절대로 그런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뒤쳐져서 불평과 불만만 통하는 그런 존재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으로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광야 여정 교회 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지었죠. 자, 이후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될 곳, 또 진을 쳐야 될 장소를 일일이 다 지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10장 33절 볼 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면서 가야 될 곳, 진칠 곳을 다 인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간섭해 주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야, 내가 말씀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신 이후 그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통해서 너 말씀대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말씀대로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여정 속에서요, 말씀을 받아놓고도 내 욕심대로 탐욕의 길을 갖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똑똑하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광야 여정은요, 이 구속사 속에서 핵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여러분, 광야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조명해서 설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들은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마지막 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시내산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음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또 성막을 세우기도 했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약 교회 운동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사건은요, 예수님 초림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광야 말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재조명해서 밝히 설명을 했죠.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평지에 세워진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이 세워졌겠죠. 그것은 이제 종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의미를 아주 정확히 잘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 10장 볼 때 편호인 작은 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비밀을 이제 공개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해명하면서 다 전심을 다해서 가르쳤듯이 종말의 참된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이 참된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밝히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교회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비밀을 정확히 해명하고 밝히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종말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요, 광야 여정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마지막 때의 역사의 사건들,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이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도록 만드는 역사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한 7일. 여러분, 그 속에만, 그 시간 속에 살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 생활 속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다 목적이지만 시내산 앞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요, 천국 가는 직통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요. 오직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제대로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는 이렇게 이 광야 교회 생활을 그야말로 믿음과 겸손 그리고 순종으로 잘 걸어가서 여러분들 그 앞에 천국 가는 직통길이 탄탄대로가 환하게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